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에게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에게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내일부터 호렙산 기도회 그 여정이 오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은 기도에 대한 확신과 우리의 삶에 정말로 기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의 확신과 능력이 부어질 것을 사모합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 드리면서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능력과 기도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해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도와여 주시옵시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주님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축복과 주님 손에 들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예배 가운데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 모습들 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예배하면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기도할 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과 응답들을 사모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우리가 역사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신 그 주님 뜻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역사하신 그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기도할 수 있음이 참된 감사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사 기도할 때 부어준 주님의 은혜로 삶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응답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할 때 주시는 평안함과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 내일부터는 제36회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자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큰 박수로 놀리며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과 평안은 오늘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내가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 확신하시는 분들만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도 그 선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면서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자비 맺지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잠이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주의 음성 그 가운데 나 인도해. 그 밤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인자 나를 따르리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다
것이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도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믿음이 변치 않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고 이마저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가치와 나의 것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오늘의 모든 삶과 우리 인생을 해석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은혜와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악하고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다 할지라도 주님 전능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기에 내가 주님 의지함의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생각과 뜻과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연약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궁핍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은혜가 메말라 인생 가운데 눈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의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 나라의 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동성애와 같은 악법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근거한 법과 문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시사 참된 평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사 남과 북과 여와야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은 사라지고 상승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내일부터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기도에 집중하게 하사 하늘의 뜻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이 시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와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나라와 열방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동성애와 같은 아버지 잘못된 문화들과 잘못된 법들을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시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남과 북과 여와야 지역과 세대가 직업 간의 모든 갈등을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함께 세워주고 도와주는 아버지 상승의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능력 가운데 아버지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사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사에 오르는 모든 여정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소 복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기도할 때 주님 뜻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거 놀라우신 주님의 뜻과 일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하시는 그 주를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매 시간마다 주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 가운데 서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온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주님의 섭리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색하게 살아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거듭남의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참된 평강과 전 세계 안정이 다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공의로 이 시대를 다스려 주시사 갈등은 해소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는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1989년 6월부터 시작된 소망의 산, 치유의 산, 넘치는 은혜의 산 호렙산 기도회를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호렙의 여정을 이끄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광림의 온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특별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도집합 화요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소생케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유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착각인 자유라고 하는 말 자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 착각도 유분수지라고 하는 말도 가끔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되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남자들 가운데 흔히 갖는 착각들입니다. 여자들이 쳐다보면 마치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줄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 정도면 괜찮아, 나한테 관심이 있나 봐. 아니거든요. 그냥 본 것뿐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지요. 남자만 착각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착각합니다. 남자가 먼저 말을 걸면 자기한테 관심 있는 줄을 압니다. 남자가 자기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온 줄을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길을 물어보려고 말 건 건데 같은 방향으로 간 것뿐인데 착각합니다. 학생들도 착각하지요. 자기가 공부 참 잘하면, 열심히 하면 유명대학에 갈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학교 때 다 한번 경험했을 겁니다. 앞사람 등 뒤에서 숨어서 잘 때에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를 안 보는 줄 아는데 봐요. 착각하는 거지요. 엄마도 착각한답니다. 우리 애는 정말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삐뚤어진 줄 압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당신의 아이가 나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착각하지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아니야. 여러분들입니다. 저도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희망이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있는 것 같고 미래가 밝을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승작용을 일으켜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이라는 것이 감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움은 현상입니다. 경쟁의 시대에 뒤떨어진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부를 원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저 주저앉아버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새로운 앞날에 대한 희망과 비전보다는 삶의 무기력 앞에 마치 낭떠러지 같은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내면적인 모습들, 진정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단순한 마술과 기적 같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치유와 회복을 통한 새로운 생명소생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그 밖의 것들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의 생명을 소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회복과 더불어 치유의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전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다른 것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넘쳐가게 되고, 이 생명력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강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더 나아가 새로운 삶의 역사를 경험케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사건의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안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보면 주로 가버나움에서 많이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오늘 이 사건도 가버나움에서 있어진 사건입니다. 12살 난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딸의 아버지 야이로는 이 딸의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수고하지만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사람의 귀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띄게 하시고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안진병이를 일으켜주시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야이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앞장의 말씀을 보면 야이로 집에 가던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나타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써 병이 낫게 된 일로 인하여 야이로의 집으로 내려가던 발걸음이 늦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지만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고생하던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얘기를 다 들은 후에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올라와 길을 멈추게 하고 주인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도착하기만 하면 딸의 병이 나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딸이 죽은 겁니다. 이제는 어찌할 줄 모릅니다. 가자니 이제는 끝입니다. 이미 자신의 외동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가셨더라면, 저 가던 길목에 12의 혈류병으로 만든 여인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내 딸의 병은 나았을 터인데, 그 여인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있을 터인데, 한마디로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참으로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야이로의 심정을 보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걸음을 재촉하시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시어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 병행구의 말씀인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하니 일어났습니다. 절망과 좌절, 인생의 끝자락에서 새롭게 회복시키고 기적을 베풀어 치유하신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둘러봐도 참 답답하지요. 힘이 있습니까? 소망이 남진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웃는 웃음들, 내면의 깊은 곳에서 웃어나오는 웃음이 아닌 그냥 인사치레의 웃음들,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 새로운 시대, 우리 안에 있는 이 절망과 어둠의 그림자를 넘어서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소생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산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의 소생함을 누리며 생명적 역사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믿음 속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요. 생명소생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살아있어야 한다. 오늘 누가복음 8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딸이 죽었다고 하인으로부터 전가를 받은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가고 예수님과 집에 가면 내 딸의 병이 나을 거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병 고치셨잖아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묻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야이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으니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시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차고 희망차고 기쁨에 찬 발걸음이겠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사건 하나 일어난 거예요. 그 여자 안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여자랑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더라고. 우리 예수님이 곧바로 우리 집에 내려가셔서 우리 딸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내 딸의 병이 나았을 터인데, 야이로의 마음에는 섭섭한 마음, 미안한 마음, 더불어서 여인에 대한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보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야이로에게 타당한 말일까요? 아마 이런 말이 더 야이로에게는 적합할지도 모르는지 모릅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죽었지만 내가 살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옳은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보리라.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은 같이 오는 겁니다. 의심이 있으면 두려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의심이 동반되어 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야이로의 마음속에 그 어떤 것보다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에게 지난 감동의 글이 실려 있는 가이드 포스트지에 보면 한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제목이 두려움을 넘어선 승리, 빅토리 오브 페어라고 하는, 65세의 알렉산더 폴모란 사람, 그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며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어느 해인가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의사로부터 의외의 소식을 듣습니다. 전립선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것이 그의 아버지가 바로 자기와 같은 나이에 전립선암을 선고받고 2달 만에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떠나신 많은 가족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으니 폴모, 이제는 내 차례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에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깊은 두려움과 더불어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암이란 병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되니 즐거워하던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사업도 정리해버렸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가 예배하는 경건의 모습도 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이 폴모에게 동생이 찾아와 위로하면서 묻습니다. 형님은 나보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이 어려운 때에 다 포기하고 교회까지 나가질 않습니까? 라고 묻자 이 폴모가 대답합니다. 야, 그건 병 걸리기 전의 이야기지. 그러면서 말끝을 흐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질 않습니다. 두려움이 지나친 나머지 마음의 질병인 우울증까지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폴모를 생각하며 안타깝게 생각했더니 의사 선생이 폴모를 향하여 만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병을 이길 뿐만 아니라 고칠 수가 있습니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어차피 인간이 한 번은 죽는 거 아니냐, 힘내라. 친구의 위로와 충고조차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낫다가 한 번 가는 것은 당신의 말씀처럼 당연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이 몹시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무서운 두려움을 자체를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십시오. 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더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니 그런데 왠지 마음이 평안함을 느낍니다. 더불어
평온함과 더불어 죽은 다음에 주님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환하게 열리면서 두려움의 어두운 그림자가 깨끗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젠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이전에 전과 같이 식사도 맛있게 합니다. 운동도 전과 같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는 것도 다시금 회복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몸무게가 이전에 체중과 같이 되었습니다. 정기 검사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았더니 의사가 말하길 폴못이 이거는 기적입니다. 다 나았습니다. 병원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마음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제하여 버리니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문제는 병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 이것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고 심신이 황폐하게 됩니다. 먼저 해결할 것은 병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는 어두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는 것, 이것이 먼저라고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정의하기보다는 정말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계신지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응답으로 내가 삶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리켜서 신념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신뢰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믿음입니다.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형태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인격적이며 사실에 대한 확신이며 인격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거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예수님은 책망하시는데 뭐에 관해서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적으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믿음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와 반면에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칭찬하시는지요. 대표적인 예가 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자신의 아인이 병들었음을 알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 갈릴레오스의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나와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 집에 내려가리라 라고 이야기하자 이 백부장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나도 내 하인인 사람이요, 내 위에도 상전 있는데 저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팔레스타인의 저 갈릴레오스의 저 제자들이 이끌고 다니던 예수님을 향하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감탄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에 보면 엄청난 대항의 세력이요 저항의 세력이 될 소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로마 제국이 가장 무서웠던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몰려있잖아요. 로마의 정권에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하인의 병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에
가져갔을 때에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모습들, 주님은 놀라는 겁니다. 성경의 원문을 보면 그 믿음을 뭐라고요? 메가톤급이랍니다. 적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하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칭찬하지요. 여러분, 오늘 야이로의 회당장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들었던 객관적인 사실, 예수님 앞에 나와 치유함을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눈 뜹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깨끗게 됩니다 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뭘로 받아들였어요? 내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면 그 당시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이요, 지위 있는 사람이요, 마지막에 재판의 판결을 내리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요,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인 이 야이로가 예수란 사람들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저 유대교의 입장에 보면 전혀 자기들과 같게 없는 사람인 이 예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했던 그 믿음의 모습들, 객관적인 믿음을 뭐요?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이 응답받았던 그 응답의 역사가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도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고요, 저 아무개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됐고 내 것으로 만들게 될 때 내 안에 또한 그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객관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치부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여기에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친 기적의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병행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5장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묘사한 거지요. 예수님이 내가 너 집에 내려가 내 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야이로와 회당장과 함께 집으로 내려갑니다. 가버나움으로. 아무도 생각해 보면 가버나움은 저 바다 호숫가에 근처에 있고, 아무래도 예수님이 산등성 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야이로 회당장에 와서 고백하는 것을 듣고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내려가는 길일 겁니다. 지리학상에 보면 회당장의 딸의 병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집만 가시면 우리 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만 하면 내 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소망이, 그 기쁨이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지 않았을까요? 난 건 아닙니다. 가기만 하면 낫습니다. 그 감격과 그 기쁨 속에 걸어가는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12회를 혈루로 마르지 않는 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줄 알고 뒤를 돌아보시며 누가 내 손에 옷을 대었느냐라고 묻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이 만졌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병을 고쳐줍니다. 자, 고쳐주지 말자 바로 떠났으면 문제가 다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침을 받은 12회 동안 혈루병 여인들,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가 12회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하며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보면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한편은 야이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야이로가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딸은 죽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12해 동안 혈병으로 고생한 여인과 고쳐주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저 여자와 저렇게 오래 이야기할까? 내 딸의 병이 중한데 왜 안 내려가시고 저 여자와 얘기할까?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왜 지체하신 이유가, 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유사한 사건이 예수님이 친구인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전갈이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전갈을 받으시고 이틀이나 늦게 내려가십니다. 바로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이 나사로 집에 내려가도 시원치 않은데 왜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도 밤이 저녁이 되면 날이 저무면 언제나 예루살렘에 나와 나사로 집에서 묵었던 사람, 나사로와는 친구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친구 나사로라고. 친구가 죽었다고 전갈이 왔는데 즉시 안 가고 이틀이나 늦게 갑니다.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방문하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지체케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야이로 회당장이 그 딸의 병을 고쳐가다가 왜 12의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준 이유가, 지체케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일서부터 오랩산 기도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가 응답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더디 이루어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지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야이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야이로가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내 딸의 병이 고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늦게 더디 응답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 기도가 증령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근거된 기도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이냐는 거예요. 정령 네 딸의 병을 낫기를 원하느냐는 그 바람으로 나를 찾아온 거냐, 아니면 정령 생명의 주인이 나임을 네가 고백하며 찾아온 거냐. 그 사이에 뭐예요? 생각해 보라. 정령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살기를 원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정녕 네 삶이, 네 마음이, 네 생각이 내 안에 있느냐, 너와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정말로 너와 나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고 신뢰의 관계고 믿음의 관계냐, 아니면 촉감과 감촉의 관계냐. 그러니까 뒤에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아이가 죽었다는 얘기 듣고 뭐라고 표현해요? 잔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죽는 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건 예수님의 권한이니까 언제든지 살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아셔요. 우리 주님은 아셔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나와의 관계가 정령 인격적 관계냐, 너가 내 안에 있느냐, 내가 정말 너희 안에 있느냐. 네가 내 앞에 나온 것, 네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다지만 이 가는 도중에 정녕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생명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임을 네가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철학자 라메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인간의 삶에는 세 가지의 유혹이 있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인간의 삶은 비참해진답니다. 하나는 뭐예요? 욕망의 유혹입니다. 육체의 욕망입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 일생을 마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쪽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교만함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유혹입니다. 이거 이길 수 있어야 사람이 존귀한 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회당장이에요. 권세 있는 자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요, 덕망이 있는 자요, 한 거울에 정신적인 지주요, 신앙적인 종교적인 지주입니다. 이거 벌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부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부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하며,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요? 찢어지는 고통, 선과 악의 갈라짐, 마음과 미움과 사랑의 찢어짐, 영혼과 육체의 찢어짐. 자기 부정이지요. 야이로에게는 지금 뭐예요? 체면이 없는 거예요. 내가 회당장이든, 내가 뭐 재판관이든, 내가 사회적 덕망과 내가 사회적 유익이 없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정, 깨끗한 마음, 우리 주님 뭐예요?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가던 길을 잠시 스탑. 그리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나온 이유가 뭔지. 세 번째는 절망 가운데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뭘 말씀할까요? 그러니까 49장 절수를 보더라도요, 벌써 3절이 지났는데 아직도 여전히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인을 얘기했더니 단순히 야 병 고침을 받다 나 이 얘기가 아니라 시간이 다 좀 지나갔으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인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듣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에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여인과 얘기할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도, 자기 부정을 통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도, 그렇게 소원했던 일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의 집은 이미 장례식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집안의 통곡 소리가 울려납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게 8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시제를 보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절망이라고 얘기하고 이미 죽었기에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끝입니다. 지식의 끝이고요, 경험의 끝이고요, 인간의 한계성의 끝입니다. 이거 넘어설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그러기에 심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죽어요. 심판적 요소예요.
그런데 죽은 후에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예수 믿는 자는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예수 안 믿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인간 모두에게 닥치는 심판적 요소예요.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여기에 제외된 사람이 있을까요? 딸이 죽었어요.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더 이상 넘어갈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현재 명령력을 던지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해요. 잔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 내 삶의 여건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믿음 끝까지 잡고 있는 자. 그러게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소년을 붙잡고 소녀여 달리다금 일어나라. 다시금 일어나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 자기 부정의 믿음, 살아있는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임해요? 생명의 소생케됨의 역사가 임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믿음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닐까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소생의 기쁨과 더불어 우리 안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과 또 내 안에 있는 일들로 인하여 믿음이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 생명력인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부정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떤 환경이라도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소생케됨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까지 되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나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임혜정님, 예, 앞으로 나오실 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주신 은혜와 기쁨과 축복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개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내일서부터 제36개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새벽 4시 45분부터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올해가 36년째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지요. 이 호렙산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분들이, 그래서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온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호렙산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40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이 기도의 복된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내일 호렙에서 뵙시다. 안 하는 사람은 안 오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내일 호렙에서 뵙시다. 네, 네.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는 겁니다. 다 내일 호렙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4시 45분부터 7월 12일까지 여러분, 7월 12일 언제냐? 다음 달 아니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되면 쉽게 갑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40일을 우리가 기도의 생활에 한번 집중해 보시지 않을래요? 내가 모든 삶의 사이클이, 패턴이 기도 생활, 호렙산의 중심이 돼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침에 4시에 나와야 되니까 저녁에 일찍 자요. 그리고 낮에 비몽사몽간에 보내요. 그 비몽사몽간에 주님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비몽사몽간에 하다가 주님하고 깨고 그런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눈 반짝반짝하고 정신 바짝 가면 엄한 생각하잖아요. 그때 절대 주님 생각 안 해요. 그죠? 이번 기회에 주님과 함께 삶의 사이클을 40일 한번 맞춰보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안 하면 간두시고요. 내일서부터 호렙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여러분 멀리 계시는 분들은 원래 본제단의 새벽기도 지키는 겁니다. 못 지키잖아요. 이번 기회 한번 지켜보시라고요. 360일 가운데 40일이에요. 그거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다음 주부터 다, 내일서부터 호렙에 오르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내일 뵙는 겁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강단면 이교계 이태경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또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또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났을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광고란의 많은 광고들 참조하시고요. 특별히 호렙산 기도회 버스 운행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서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 멀리는 어디서부터 오시냐면요, 양수리에서 오시는 분 계세요. 양수리면 어디면 저 청평 근처인데, 그럼 거기서 오시려고 하면 새벽 2시에 일어나야 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2시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집에 들어가면 7시 반쯤 되면 그때부터 주무신답니다. 하루를 비몽사몽간에 보내는 걸음을 뛰시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게 좋지요. 그 밖에 광고들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도 잘 아시니. 주님도 잘 아시니.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염을 성별하여 정성껏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예물이 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진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가정으로 존귀케 하는 사람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죄의 꽃들은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의와 빛의 역사만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셔서 서로 상생하며 협력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도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사는 백성들 되시게 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든 자들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저 땅에 자유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속히 땅 위에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의 자연재해와 부족 간의 전쟁과 다툼과 나눔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화평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떼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견실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자기의 부정을 통하여 예수님 함께 걸어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소생케됨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생명력을 갖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